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셔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또 이렇게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정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읽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내 마음을 지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끝에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죄악에서 끊어지고 멀어지고 좀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그렇게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두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죄악이 하나님 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정말 정결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에 두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날마다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님을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433장입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섬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많이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435장 찬송드립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상국이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젖은 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를 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특별히 베푸셔야 할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그런 기도도 또 아울러 우리가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지나고 세상
시간에 우리가 드려진 헌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크고 놀랍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정말 사명이 온전히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드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30배, 60배, 100배 정말 주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 우리가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모두 주님을 믿지만 특별히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굴 덜 사랑하셔서 생명을 다 주시고 누구는 덜 사랑하셔서 반만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정말 전부의 사랑, 전부를 주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모두 주님께 정말 가까이 있으면서 그 풍성한 사랑을 똑같이 누린 건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가까이에 있으면서 주님과 친밀한 그런 복을 누립니다.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온전한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 거리를 두고 주님과의 거리를 가지고 그냥 주님의 존재만을 그냥 이해합니다. 주님의 존재만을 믿습니다. 느낄 뿐이죠. 그리고 가끔 어떤 사람은요, 끈 떨어진 연처럼 주님께로부터 날마다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거리라는 거죠.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 또 예수님과 멀어지는 사람. 자,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주님과의 거리, 이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어떻게 결정됩니까? 자, 주님과의 거리를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결정하신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주님과의 거리를 결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과의 거리는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 당연한 진리를요, 많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마치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그렇게 결정하신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한 사람을 어디에 쓰실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르다는 것이죠. 사랑은 더 사랑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두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더 큰 사랑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을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합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물론 이 말씀에는요,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살아가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모를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부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무슨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까? 나에게 베푸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까이서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누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누린다, 이것을 결정한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들이 똑같은 사랑과 은혜를 누리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18절, 19절 두 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베드로만 특별히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만 교회를 세우신다,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시죠. 또 그에게만 천국 열쇠, 하늘의 권능의 열쇠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구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이런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12명의 제자들에게 똑같은 믿음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똑같이 주님께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 기회를 먼저 탁 붙듭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기회, 그 믿음의 기회를 똑같이 주셨을 때 베드로가 먼저 그 기회를 딱 붙들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쉬운 말 누가 하면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그게 무슨 중요한 말인가. 그 일을, 그 믿음을 고백하고 안 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안 하고, 이게 뭐 중요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포인트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입술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천국 열쇠를 가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도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로 내뱉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말로 내뱉는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은 대단한 차이를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말씀을 볼 때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이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 속에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반드시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말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면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때로는 아주 공격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말씀 한 가지가 우리가 있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굉장히 공격적인 말씀이죠. 천국은 침노를 당한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뭔가 침략하고 공격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 말씀 가운데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행동하는 믿음이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의 놀라운 축복, 주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과의 가까운 거리, 이것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예수님은요 아주 특별한 순간에 특별히 가까이 두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다 항상 주님과의 같은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셋만 주님은 특별히 가까운 곳에, 주님 가까운 곳에 두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왜 이들만 데리고 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이 말씀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것을 보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흥분되었습니다. 굉장히 흥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보면서 베드로가 참 쓸데없는 말을 내뱉고 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고 있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초막 셋이 주님께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내뱉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의 열정과 사랑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 열정과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 사랑은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표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믿음이 뭔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믿음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의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의도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행동하는 믿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이곳에 특별히 오시게 되었던 이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럼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주님과 그렇게 가까운 자리에 있었을까? 주님께서 왜 야고보와 요한만 편애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냥 마음속에 정체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죠. 우리가 하는 말씀대로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하루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나중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께서 왕으로 이렇게 이제 좌정하실 때 우리 아들 둘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그렇게 가장 가까이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참 오버한다. 참 뭘 모르고 이런 요청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요청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늘 사랑하는 그 아들 둘이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항상 말하고 꿈꾸고 어머니께 그렇게 뭔가 주님의 나라에서 내가 정말 주님 가까이 앉고 싶다, 가까이 있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급기야는 어머니께 부탁해서 어머니, 좀 주님께 가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왕으로 임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왼편과 오른편 앉게 도와 그렇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이 얼마나 간절히 이것을 원했을까, 열망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요청은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이것이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열정이 주님의 마음에 닿았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주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 주님에 대한 열정이 주님 마음에 닿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주님 가까이 머물고 싶다. 내가 항상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높은 자리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지만 주님과의 가까운 자리에 있고 싶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유가 행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이들의 잘못된 그 생각, 잘못된 믿음을 즉시 수정해 주시죠.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들의 잘못된 믿음의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동, 그 열정, 그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순간에 이 변화산에 오르시는 특별한 순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그곳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별로 관심 없는데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24절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24절 보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이 여겼다. 왜 분이 여겼을까요? 너희들만 그렇게 주님 가까이 앉아? 나도 앉고 싶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분해하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이 야고보와 요한과의 믿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그들도 주님과 가까이 있고 싶었지만 그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가까이에 그렇게 나중에 오른편과 왼편에 앉고 싶다라는 것을 듣고 그렇게 분해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망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말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부모님께 가서 얘기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 가만히 마음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가만히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막 그 선수치고 막 그냥 그렇게 앞서 나대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분해했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요 그들에게 그럴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정말 전능하신 주님을 모두 다 보았습니다. 모두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치는 그 바다 위에서 그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은 누굽니까? 그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 여러분 물 위를 걷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실제로 자기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어떻게 베드로만 이것을 그렇게 경험했을까요? 주님께서 베드로만 사랑하셔서 너 한번 나와봐라. 너 한번 걸어와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주님이시면 오라 하십시오.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원한 그 믿음대로 그가 행동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늘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마음 깊이 한번 새겨봅니다. 물론 그러다가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도 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순간마다 그의 손을 잡아서 다시 일으켜 주셨지만요. 핵심은 베드로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실수할까봐 그저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냥 소심하게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믿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릴까봐, 틀리게 말할까봐 눈치 보면서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일 수 있습니다. 다칠까봐 몸살이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마음의 뜨거움이 그 입술을 반응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의 뜨거움이 그 입술을 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열정으로 그 몸이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그 사랑으로 그 몸이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요 아직 어떻게 보면 성숙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말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마음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면 그 믿음은 항상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움직이지 않는 믿음, 그냥 생각만 복잡한 믿음, 생각 속에서만 그렇게 날마다 머물러 있는 믿음, 그냥 머리만 복잡한 믿음,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적나라하게 이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20절도 말씀합니다. 2장 20절.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얼마나 답답했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일 수 있습니다. 26절도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확 결론을 내서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어떻게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는요, 내 믿음이 내 안에서 지금 나를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내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가, 그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말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행동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내 손과 발을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내 눈빛과 시선을 그렇게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 믿음이 내 속에 가만히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깨우십시오. 그 믿음은 자거나 죽은 것입니다. 깨우십시오. 그 믿음으로 뭐라도 한번 해봐 라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뭐라도 한번 해봐 라고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사람의 생각 속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갇혀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만 갇혀있는 믿음은 자거나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정보만 있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아니면 그 믿음은 자는 것입니다. 믿음이 언제 살아납니까? 믿음이 언제 살아납니까? 믿음이 움직일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움직일 때 그 살아있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할 때 정말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시작됩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부터 주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만히 있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마음과 몸을 움직여서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나의 믿음은 더욱더 건강하고 강력하게 그렇게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더 친밀한 곳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 435장 1절 2절 한 번 더 찬송 드리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435장 1절과 2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너만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끼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정말 살아있는지, 정말 움직이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동행하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있으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풍성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믿음으로 말하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 물론 그들의 행동이나 말이 완벽하진 못했지만 항상 그들은 그 믿음으로 말하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가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가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일으키고 가까이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움직이며 그렇게 주님 그렇게 걸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